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과 육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성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누가 기억납니까?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있었죠. 가인의 후에 에녹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에녹은 그 셋째 우선 에녹, 그 사람인데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모두셀라를 낳고 나면서 이 에녹에게는 그 인생에 확연한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는 것 같죠. 그때부터 모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은 이 모두셀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겠죠. 이 아들이 죽을 때에 나중에 이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을 듣고 에녹이 긴장을 하고 놀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이 모두셀라 이름 자체가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온다, 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는 이름의 뜻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 다 많죠. 그래서 이 에녹은 그때부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이 이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신앙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그 유다서 14절 15절, 유다서는 이제 한 장만 있죠. 14절 15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마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을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그러면은 에녹이 그 당시에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당시에 인구가 굉장히 많았죠. 그 당시를 향해서 거룩하게 살으라고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겠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 모두셀라가 969세에 죽은 해와,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7장 11절 보면은 노아 600세에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셀라가 죽자마자 홍수가 시작된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날짜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 인간의 책으로 본다든지 성경은 거짓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큰일 나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셀라가 인류 중에 우리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의 하나였죠. 모두셀라 969살을 살았답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는 아담의 나이를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아담이 죽고 이렇게 나이를 쭉 당해가면 243년간 아담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고 함께 살면서 그 에덴에 대한 것을 많이 들었겠죠. 모두셀라도
오래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 사람은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신학을 키웠는데 그 아버지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을 300년을 동행했다니까 그 동행했던 그 성천도 다 파악됐죠. 모두셀라도 아버지 미리 이제 그 성천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그 아들 라멕이 또 태어나면서 라멕에 그 대한 소망대로 누구를 주느냐면은 노아를 주게 되죠. 노아는 구원의 예표로서 노아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등장시킵니다. 노아는 우리 구원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속하죠. 하나님은 구원을 끊어내지 않습니다. 심판을 하시면서도 계속 구원을 이어갑니다. 그 구원의 계율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부르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태어나면서 노아와 함께 600년을 살았다고 이렇게 이제 계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도우면서 노아의 그 첫아들 셈의 출생도 보았겠죠. 오래 살았던 집에서. 그리고 98년을 살다가 홍수 직전 이제 모두셀라가 죽는 그 과정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에도 우리가 그 심판은 노아 때와 같다 이랬습니다. 홍수 심판이 나고 무지개가, 여러분 무지개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를 모를 때에 해는 왜 있으며 달은 왜 있으며 바다는 왜 있을까? 이 존재에 대한 이것이 너무 궁금하고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그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랬어요. 얼마나 많은 이렇게 곤충들도 종류대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을 보면서 무지개를 참 예쁘고 좋아했는데 무지개를 어머니 불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이제 마치고 난 뒤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다음에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는 홍수 심판도 어떤 사람은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 않다고 그렇게 반대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그런데 고고학적을 통해서 그 창조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세계 역사 속의 벽화들을 통해서 홍수 그에 대한 그림도 다 나오고 다 그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아라라산의 노아의 배도 발견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홍수 심판은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 수많은 50억의 몇십억의 그 사람들 속에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얼마나 구원을 받을까? 주님이 불심판을 할 때에 다시 심판이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의 날이죠. 믿는 자들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엄청난 불의 심판이 이제 유황이 어떻게 떨어질지 앞으로 이 모든 무기들도 불을 예비하고 있잖아요. 또 땅속에 이 용암도 불을 예비하고 앞으로 태양도 오존층이 다 깎아지고 불의 심판이 어떤 건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불의 심판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롯의 때도 이렇게 심판할 때 유황불이 쏟아진다 했잖아요. 아마 그때도 불의 심판을 받을 때도 유황불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천사를 보내서 이마에 성령으로 인을 치라 그랬어요. 그들은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종기가 날 때도 그 종기가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소리내지 말라 하라는 명령하십니다. 이런 심판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 심판 때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우리도 에녹처럼 성천할 것입니다. 성천할 때 이런 몸으로 성천할 수가 없죠. 영화로운 몸을 그때 있습니다. 영화로운 몸은 우리가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몸이죠. 영화로운 몸은 병도 들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천사처럼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주님이 호령나팔 소리 날 때에 우리가 들림 받을 때에 호령이 변화된다고 돼 있어요. 그때 우리의 몸은 영화로운 몸,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화롭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천국에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병들고 괴로우면 그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부활을 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그때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때에 그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바꿀래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하려도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랑만 있는 곳에서 이 땅엔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를 가고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고 그런데 천국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서 천국에 무슨 재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날마다 샘솟는 기쁨으로 살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비추고 향해서 있을 때 그렇게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모든 것들이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소망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과 이 에녹이 동행을 하지만 세상을 등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믿는다, 나 혼자 믿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죄악 속으로 들어가서 악한 것들을 대적해서 이기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영향력,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나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가끔씩 듣는 소리가 저 서울에 있는 자녀나 뭐 어디에 있는 자녀나 그가 집사인데 술이나 마시고 담배 피운다 그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또 집사인데 아무렇게나 살고 있다 그런 소리 엄청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나중에 주님 못 만나는 사람이 분명하죠. 우리는 점점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그것이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이 오시면은 골라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둡니다. 알곡이 갇힐까 싶어서 그냥 두다가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가차없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죠. 우리는 그래서 내가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예수 진짜 믿는 사람, 참되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알곡으로 준비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을 찾아내서 다 추려가지고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조금 허술하게 세상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그때 들림받는 사람들은 주의 얼굴을 친히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를 뵙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불쌍하게 되죠. 그들은 다 버려져서 아궁이에 던져진다고 한 것처럼 그들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사는 것과 타협하면서 그것이 너무 즐거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난 세상 타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것을 손해봐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돈도 많이 못 벌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죽어야 되고 늘 그런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살아남는 알곡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가 네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너희 눈물을 봤다. 주님이 다 알아주시잖아요. 알곡으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나팔 불 때에 내 이름이 누구야 올라와 하고 할 때에 그 이름이 우리에게 들려야 되잖아요. 그 준비가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술에 취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은 성령에 취해서 나는 몰라. 너무 기뻐. 주님만 생각나. 주님만 사모해져.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인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 가서 내가 예배할 때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런 사모하는 것. 그런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받을 때 단 한 번 받습니다. 그 뒤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열처녀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다섯은 덤은 가졌어요. 믿음은 가졌어요. 예수 믿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보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가 날마다 주님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에 비춰서 내 모습을 고치고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주님이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해나가면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것을 내가 놓지를 못하면 그것은 결국엔 하나님과 등지는 거죠. 세상의 것이 내가 뭔가 잡고 싶은 거 있고 하고 싶은 거 있고 갖고 싶은 거 있지만 그것을 정말 떼내버리고 끊어내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을 따라 쫓아갈 때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을 주님이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초림 때는 성령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아기 예수 초림하실 때는 모든 죄인들 모든 죄악 속에 떨어진 영혼들 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지만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의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고 예수 정말 제대로 진실하게 믿는 자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고 주님은 이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때는 이 땅에는 심판의 때가 됩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과 영광의 날이 되고 지금까지 주님 앞에 소망하고 주님 바라고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 위해서 사는 그 고난과 그런 것들을 이기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날 되면 우리의 주님은 위로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만나서 기쁨 뛰며 행복하는 날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주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래버리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그는 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심판 속에서 그 극악한 심판, 유황불의 고통스러운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엔 마지막에 마귀가 사는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마귀의 습성을 따라 살고 마귀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못된 짓 하기를 좋아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술 취하고 그런 것이 즐거운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사람을 보면. 그런데 취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살다가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마귀의 열매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사람을 한 영혼이라도 뺏어서 하나님에게서 뺏어서 자기가 있는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러면 내가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기지 못하고 그러다가 세상에 살다가 세상 쫓아서 마귀 쫓아서 지옥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예수 피로 우리는 죄가 다 씻음 받았어요. 내가 고백할 때마다 씻음 받고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은 의인인 것입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밖에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만이 천국으로 그날에 구원의 날이 되어서 영광의 생명의 날이 되어서 우리는 주를 배웠고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나중에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죠? 이것이 아니면 저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러 이렇게 세상 사람들 살듯이 재밌게 즐겁게 사는 거지. 예수님, 내가 천국 갈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과 장차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망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의 장차 갈 소망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죄인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세마포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을 준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전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